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로 한 해도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예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저 좀 빨리 하늘나라에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기를 내 소원대로 해주겠는데 그 전에 내 소원도 몇 가지 드려주렴. 그렇게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첫째 소원은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식을 치를 때 너희 가정에 손님들이 올 텐데 그 손님들을 위해서 집을 청소하고 정원을 가꾸고 또 정원에 꽃을 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죽기 전에 자신의 집에 올 그 장례식 손님을 위해서 꽃도 심고 또 화분도 가꾸고 집안도 정리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면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사랑을 느끼도록 자녀들에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짧은 시간에 자녀들 늘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는 이제 죽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좋은 아내였다고 추억할 수 있도록 사흘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말대꾸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눈 딱 감고 사흘만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말대꾸하지 않고 열심히 사랑하며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일을 마치고 주님께서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얘야 이제 그날이 왔다. 내 나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정원과 집을 보니까 깨끗이 치워진 집과 또한 꽃도 피고 화분에 핀 꽃을 보면서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 전에 없었던 그 웃음이 얼굴에 가득 차 있어서 정말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그 행복이 그 가정에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주님, 제가 좀 이따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은 사랑의 관계로 원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회복되고 웃음이 회복되고 또한 기쁨이 회복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또 가정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기초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가 잃었던 그 첫사랑이 생겨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로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삶은 상당히 욕심 많은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신 분 계세요? 저도 예전에 자전거가 갖고 싶었는데 자전거가 없어서 옆에 집 아이 자전거 타다가 과일 가게로 그냥 진입해서 과일을 다 엎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 야곱이 갖고 싶은 거는 그냥 모조리 갖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이 있는 장자권이 또 욕심나면 그 장자권을 어떻게 썼는지 빼앗고, 그가 사랑하는 라헬, 그 라헬과 결혼을 하려면 그가 14년을 들여서 그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끝까지 그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야곱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철저하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예배로 인해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곱은요, 그가 잃어버렸던,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 땅에서,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곳에서 자기를 부른다라는 소식을 그 아들들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신발을 벗어 제끼고 그냥 애굽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고 껴안고 그 사랑의 회포를 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그가 그의 발걸음을 옮겼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엘세바라는 것은 우물의 맹세,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삶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부엘세바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희생 제사는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영계를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막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불붙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자기의 마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마음, 요셉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그 희생 제물과 함께 자신의 마음과 그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기하죠? 여러분들, 야곱이 예전 같으면 자기 맘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달려갔을 터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제가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숙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 보여준 예배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마음과 우리의 몸을 희생제사로 먼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주방에서 봉사하시면 뭐 밥도 푸시고 국도 푸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뭐 차량 운행도 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 맞이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선되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에게 말 한마디 할 때, 또 자녀들이 말썽을 부려서 이제 혼내려고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혀도, 또한 직장에서 작은 일 하나, 아니 큰 일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 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막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막 문에 팍 들어가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게 뭘까요? 번제단이죠. 그 앞에는 물두멍, 그 다음에 그 앞에 들어가면 성소죠. 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아침부터 질문이 많습니다.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도 있고 또 속죄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필요한 도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처음 지으실 때 이 성막 기구의 재료들은 주로 조각목,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조각목, 이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금을 입히든지 은을 입히든지 노수로 입히든지 이렇게 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다 재료들이죠. 그런데 이 제각기 재료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또한 사용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만든 다음에는 관유라는 기름을 그곳에 칠했습니다. 덮었습니다. 그 관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향이나 계피나 유향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 감람 오일을 넣어서 이제 만든 것인데, 그 관유라는 것을 다 성막의 기구에 발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다시 오심, 이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이 담긴 모든 재료를 통해서 기름,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그 성령님의 그 모습이 이 관유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누가복음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을 발라주신다?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기쁨,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받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나가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배로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신다는 거죠. 그때 야곱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 그것을 분별 못할 때가 있는데, 이 야곱은 베델 이후에, 베델에서 도착해서 그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예배하고 맡기고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이 야곱의 두려운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은 어떤 곳이죠? 세상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바로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직장에 나가고 밖에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를 함께 가시겠대요? 이 애굽으로 같이 가시겠대요.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시겠대요. 여러분들이 밟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야곱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과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야곱이 예배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곳에 객으로 있다가, 나그네로 있다가 큰 나라가 돼서 다시금 이곳으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미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바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선 그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애굽의 삶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감으로 응답받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 현장에 야곱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일 직장을 가시거나 가정일을 하시거나 무엇을 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고 사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이 돌아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리지라는 사람은 1989년도에 미국 텍사스 주의 오스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태어났을 때 그의 몸무게가 2파운드밖에 안 됐어요. 그냥 그람으로 900g, 완전히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태어날 때, 이 미숙아로 태어날 때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불치병은 지방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가 33살의 나이인데 살이 찌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러워요? 근데 그가 평생 29kg를 넘지 않고 지금 현재는 27kg라고 합니다. 이 병뿐만 아니라 그는 이런 병의 합병증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게 되었고, 아주 빨리 늙는 조로증에 걸려서 그가 10대 때 이미 거의 70세, 80대의 그 얼굴로 살아가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10대 때 살이 찌지 않고 마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고등학교 동창생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막 영상 속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수백만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악플을 막 달았어요. 왜 아직 그녀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그녀의 부모는 무슨 생각으로 그녀를 지금까지 그냥 저렇게 놔뒀느냐, 그녀를 당장 불에 태워라, 이런 엄청난 악플을 그 동영상 밑에다가 올렸다라는 것이죠. 한참 외모에 신경 쓸 그 10대의 그 리지가 그것을 보고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자살을 생각했거나 우울증으로 고생할 텐데, 그러나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사람들은 나를 죽으라고 종용하지만 나는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대 후반에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 그의 인생 목표를 세웁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동기부여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동기부여 강연자가 되겠다. 두 번째는 내 인생에 관한 자서전을 하나 쓰겠다. 세 번째는 대학을 졸업하겠다. 네 번째는 가정을 이루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유튜버를 통해서 그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텍사스 주립대의 언론 정보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했고, 또한 수년 전에 그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녀가 사람들의 그 엄청난 비방을 무색해 하고 이렇게 용기 있는 여자로 거듭난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그에게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기장에 이 리지아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리지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항상 너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한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단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계속해서 부모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그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답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눈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거나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면 늘 응답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자신의 마음, 요셉을 향한 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예배로 이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요동치 않고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서 작은 일, 큰 일, 기쁜 일, 슬픈 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예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